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성막의 그림을 보시면 성막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성막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듯이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성소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서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은편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떡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을 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또 말씀은 무엇이냐?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제가 간략하게 이 등잔대를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등잔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법궤나 떡상은 그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그 조각목에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순금이에요. 이 등잔대는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고, 또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등잔대가 가운데 줄기를 비롯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가지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그 가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리고 줄기와 그 가지가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금을 쳐서 만들어 가지고 한 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듯이 이 등잔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등잔대가 하는 일은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성막을 밝히고 비추는 일, 이것이 바로 등잔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등잔에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유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식용유로 쓰시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래서 그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채워서, 그래서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등잔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한마디로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촛대는 곧 무엇이다? 7교회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7촛대가 무엇이에요? 등잔대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았듯이 등잔대가, 촛대가 전부 몇 개 있었어요? 7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7촛대, 이 7촛대는 곧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촛대 하나하나가 우리 형통한 교회가 하나의 촛대고, 옆에 있는 이웃교회가 하나의 촛대고, 이렇게 각 교회가 7가지 모양의, 각기 다른 모양의
교회들이 하나의 촛대를 다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등잔대는 무엇이라고요? 등잔대는 교회다. 따라합시다.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등잔대는 무엇이라고요?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여러분이 등잔대가 교회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등잔대, 그 등잔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있죠? 교회에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할렐루야.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와 나는 뗄 수가 없어요. 교회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대가 교회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등잔대가 무엇인 줄을 알고 교회인 줄을 알고 등잔대는 무엇이라고요? 교회, 등잔대는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등잔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등잔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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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촛대고 우리가 모여서 등잔대를 이루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잔대가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기 위하여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등잔대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냥 금이 아니에요. 순금으로. 금도 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18K가 있고 24K가 있고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리고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한 덩이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이에요. 너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등잔대를 무엇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따라합시다. 순금으로. 그렇습니다.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한 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순금으로 만들어라 할 때 이 순금은 무엇을 말하느냐? 순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조각목으로 그 시띤 나무로 그 궤를 짜게 되는데 그 안팎으로 순금을 씌워라 그랬는데 그 순금은 순금 같은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순금을 이야기할 때 이 순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순수하다 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순금은 말 그대로 불순물이 없는, 이물질이 없는 아주 깨끗한,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할 때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러면 이 순수하다는 것은 섞여 있는 거다, 안 섞여 있는 거다? 섞이지 않은 것을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원색이 있고 섞여 있는 색이 있잖아요. 흰색이라든지 빨강, 파랑, 노랑 이건 원색. 근데 거기다가 다른 색깔을 섞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색이 있고 섞여 있는 색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색이 되기를 원하느냐? 원색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섞인 색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순수한 섞이지 않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섞여 있는 믿음, 섞이는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섞으라고 해요? 섞지 말라고 해요? 섞지 말아라. 포도원 밭에다가 종자를 뿌릴 때, 씨앗을 뿌릴 때 두 가지 이상의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또 이 소하고 나귀하고 보통 이 밭을 쟁기로, 큰 쟁기로 가를 때에 이 소 두 마리가 짝이 되어서 갈게 하든지 나귀 두 마리가 짝이 되어서 갈게 해야지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웃집에 나귀가 한 마리 있네? 그러니까 에이 어떤 놈이든지 두 놈이 끌면 되지. 그래서 소와 나귀를 짝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쟁기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밭 가는 것도 그냥 쟁기질 하는 건데 밭 갈아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섞지 말아라. 양털과 배실을 섞은 옷, 그런 옷을 입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때 우리가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믿음이 되느냐? 여러분, 섞이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 되면 불을 밝혀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자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아멘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빨리 안 나오는 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든지 생각을 하든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공감이 되면 아멘 하려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그렇다면 아멘하고 받는 믿음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고요. 섞이지 않는 믿음.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가 받는 믿음. 근데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순금은 특징이 뭐냐? 변하지 않아요. 순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양식은 떡이란 말이죠. 그런데 떡을 먹는데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는 떡을 먹으라고요?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야 그것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 빵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여러분, 딱딱한 떡 먹기 힘들잖아요. 맛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이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누룩도 넣어가지고 이왕이면 떡도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떡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은 넣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에는 하나님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그 떡에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애굽을 떠날 때에도 그 6월절을 지킬 때도 간단해요. 누룩의 기능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우리가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썩게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할 때 누구만 바라보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길을 출발하게 하시고 6월절을 지킬 때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떡상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 떡상에 올려진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 떡도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빼라고 했을까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진설병도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리라고 하는 것, 항상 내 앞에 진설병을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드실 것 같으면 누룩 넣어가지고 이왕이면 맛있게 만들어라 그러겠죠. 근데 왜 누룩 없는 떡을 드리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변치 않는 믿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네. 아멘이 커졌어요. 근데 아멘하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누룩이 없는 요 말이 더 중요해요. 누룩이 없는 순절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과 같이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거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종교 의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너희가 되지 말라. 그 뜻으로다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한결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시축배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형편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뭔가 좀 형편이 좋으면 주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호들갑을 떨고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만 충성하겠다고 하다가 조금 사는 게 힘들고 뭔가 뜻대로 되는 게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고 내가 이제 믿나 보라고 하고 조금만 서운하면 내가 이제 교회 가는가 보라고 하고 이런 우리가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믿음은 은혜를 받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교회 가면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내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인가? 변함이 없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감정적인 믿음인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인가를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어요. 근데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첫사랑, 그 첫 믿음, 그 처음 행위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따라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아멘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가정에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한 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덩이. 2덩어리, 3덩어리 이렇게 그거를 그때그때 용접해가지고 그거를 이어 붙이는 게 아니고 나무처럼 못질해서 이어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등잔대는 쳐서 금을 쳐서 만들어가지고 금을 이렇게 한 덩어리의 금을 그걸 쳐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한 덩어리의 등잔대가 되게 해라. 여러분 그걸 쳐서 만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작업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연꽃 모양의 그런 등잔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쳐서 그 등잔대를 순금을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으래요. 다 연결되게 한 덩어리가 되게.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근데 그 순금은 등잔대는 곧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느냐? 하나된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등불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 예수 믿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누가 봐도 아 예수 믿는 가정은 참 화목하구나. 부부가 늘 마음이 하나로 늘 같구나. 한결 같구나. 이럴 때 그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 집에도 들리는 소리는 욕하는 소리, 뭐 부서지는 소리, 뭐 나가라는 소리,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부모 자식 간에 왼수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왼수라고 나가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데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웃에게 빛이 되겠어요?
어둠을 밝힐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서로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경쟁하고 남의 교인 데려오려고나 하고 교회가 무조건 어떻게든지 남의 교인 데려다오, 채워서라도. 그래서 무슨 전교인 총동원 전도대회 하면은 아유 이번 주만 우리 교회 좀 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빌려오듯이 꼬아갖고 자리 채우고 이왕이면 온 김에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더 좋으면 뺏길까봐 그 교회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되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교회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걱정해. 교회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왜 교회가 서로 싸울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목사와 직분자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좀 누구는 안 나오면 좋겠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서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뒷담화나 하고 서로 갈등하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밝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겠느냐고요. 왔다가도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춥냐? 그리고 여러분 나오고 싶다가도 돌아가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오고 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기도하고 십자가 짊어지시거든요. 주님께서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단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딱 한마디만 하셨는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거 한 가지만 기도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불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오히려 사회가 갈등하고 사회가 분열되고 지역감정 여러 가지 학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세상도 통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잔대만 순금으로 만들고 한 덩이로 만들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불이 밝혀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름. 예, 저쪽 동네에 은혜가 있네. 기름이요. 감람류. 여러분, 그 등잔 위에 감람류가 채워져야 등잔에 감람류가 채워져야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출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감람류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따라합시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중에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문제 있는 자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능력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등잔대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그 7 촛대가 있는 그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등잔대에 감람류를 채우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등잔대,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7 촛대 그 등잔대 옆에 지금 난 화분이 양쪽에 있듯이 감람나무가 서 있어. 그리고 감람나무가 가지를 뻗어가지고 등잔, 얘가 등잔이면 이렇게 등잔에 감람나무 가지가 걸쳐 있는 거야.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뭐가 들어가요? 감람류, 기름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24시간,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7개의 등잔 불이 다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 총독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총독으로 당시 부임했던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어. 교회가 다 무너졌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돼야 한대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은 말 그대로 유다 총독으로 유대의 지도자이니까 환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거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일, 우리가 물론 순수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힘써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한국교회, 우리 형통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된 믿음의 등잔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그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불을 밝혀서
무엇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따라합시다. 빛을 비춘다. 근데 그 빛이 뭐냐?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셔요. 따라합시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춘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촛대가 되고 등잔에서 불을 밝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등잔이 돼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불을 밝힐 때 그럴 때에 누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지고 우리 형통한 교회를 통하여 보여지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보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봐도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교회를 봐도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힘든 이유가 뭐냐? 전도하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내 등잔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불이 밝은 곳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쪽에 불빛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하나된 믿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비추어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